제가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의정부에 있는 한마음개혁교회에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거기 있었을 때 박성호 목사님께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깁니다. 한 5년 정도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문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96문까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훨씬 더 깁니다. 제가 아는 그 고백서 중에서는, 신조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김기찬 목사님은 참고로 이걸 한 150회 정도로 끊으셔서,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릴 듯 싶습니다. 길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아주 어떤 오늘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이 해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 대우리 문답은 좀 장기전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가는데 진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문부터 4문을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먼저 그 2문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명백히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만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죽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어떤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지난주에 배우신 그 1문에서 고백한 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기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하나님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책자 14쪽에 각주 3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이 있죠. 그거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입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예외 없이 다 주시는 그런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뭐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계시든 혹은 이따 이야기할 특별 계시든, 계시가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가 보여주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죠. 계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 이건데, 그 어떤 다른 것을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이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걸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다 알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이 세상을 볼 수는 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리고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종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어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들이 아는데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일단 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 안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한테 증명해 보이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그 진리를 오히려 가리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오늘도 유지 보존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살고 숨쉬고 기동한다는 이 사실에서 너무나도 밝히 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예요. 뭐 사람이 이 창조 세계를 아예 벗어날 수 있다면 모를까? 근데 그러면 뭐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창조계를 봄으로써 이 세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그 양심이 작동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원숭이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계시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 계신지 미처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계시인데요. 이 일반 계시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는데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 이 핑계를 못하게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팩트를 안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하실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자기 증거, 자기 계시이거든요. 뭐 제우스나 뭐 브라만, 뭐 포사이돈, 뭐 부처 이런 것을 헛된 신들을 계시하신 거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로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가 신인 줄 알았다. 나는 무슨 포사이돈 신이라는 줄은 알았는데 그 여호와 그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가 죄인을 정죄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특별 계시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조금 과감하게 말을 하자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치닫는 걸 주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이심으로 자기를 보이셨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 이게 그 특별 계시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이 특별 계시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 이거를 바로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특별 계시는 어떤 단지 언어의 계시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역사 사건을 통한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 대유리문답 2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만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또 효과 있게 계시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역사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주실 때에는 그 창조 그 사건을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특별 계시를 주실 때에는 구속 사건, 그 사건으로 그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특별 계시를 성경책 이 정도로만 제한해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성경책이 배경에 먼저 무엇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사건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행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 계시가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시입니다. 이게 성경 계시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런 방도가 되는가 하면 이 행위 계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라는 건 그 이슬람의 그 쿠란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돌이키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대신하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려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성신을 의지해야 하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산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사도와 성신으로
이 계시의 일을 다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기록으로 담아두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 산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산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거룩한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입니다. 구약과 신약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룩한 책들, 이 66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칼 바르트라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성신의 조명이라 할까요? 그 성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 경건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신만을 의지한다. 성령 그분이 없으면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아주 절실하게 성령께 매달리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의도가 뭐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그리고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치면 이 하필 성경만 성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다른 책들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들을 혹은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교회의 신앙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담겨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담겨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성경이 기록된 본래 목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 그것과 상관없는 부분들, 뭐 사회적인 거, 역사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 그런 내용은 영감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책을 보면 이제 복음서 이런 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이 출판사의 자유인데 그게 뭐 유익한 면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권위의 차이, 뭐 중요성의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이 성경 앞부분에 있는 이 구약 성경보다 이 신약 성경 이게 뭐 최신판이니까 말하자면 이 신약 성경이 더 완전하고 더 권위 있고 더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말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신약 말씀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그 권위, 진정성에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은 동등합니다. 그건 우리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셨죠.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 신약의 계시로서 그 구약을 비추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점에서 그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 이 빨간 찬송가, 이 성사미송이나 영광송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보다 좀 열등하다, 좀 예치될 것이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주의할 일입니다. 더욱이 이 시편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가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반면에 성사미송은 신약의 계시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 일반 찬송가는 그 사람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감된 가사 그리고 사람이 쓴 가사,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영감된 가사로만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좀 편협한 주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편협한 주장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우열을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런 것도 참 조심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 좀 차별하려는 이런 자세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숙제로 계속 안고 가야 할 그런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보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찬송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대우리문답 보시면 성경은 둘째로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 하죠. 로마교는 성경 외 교회의 전통을 이 믿음과 생활의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해석이라는 그 전통도 이 성경과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지게 해놨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이 교회의 전통, 이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교회 전통이든지 뭐가 됐든지, 뭐 교부의 해석이든 어떤 뭐 정신없는 사람이 나 계시 받았다, 어젯밤 무슨 꿈을 꿨다, 뭐가 됐든지 간에 성경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주장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실력을 계속 갖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생활도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살펴야 됩니다. 뭐 목회자나 장로님의 지도이든지, 무슨 부모님의 권면이든지, 뭐 교회 선배가 어떤 충고를 해줬든지, 이거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추어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 따라야 그게 그 참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이 될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뭐 유치원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난 한다, 이렇게 하면 권위가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으니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은혜에 해당하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친절하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 누구든지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몰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점점 청년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이다 하면, 그럼 이 신조는 어떻습니까? 신조는 준칙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준칙인 것이 맞는데 성경이 유일한 준칙이다 하는 그런 준칙은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교리,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거죠. 이 신조라는 건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그 주류의 신앙, 그 신학을 이제 정식화한 겁니다. 사람들이 신조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이제 깨닫고 이제 도움을 받고 그래야 마땅한데, 근데 신조는 최고 권위인 성경, 이 성경에서 파생되는 파생적인 그 2차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 신조를 정당하게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제대로 이걸 배우려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얼떨결에 이 신조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동급에 딱 두고, 그건 참 주의할 일입니다. 신조에 있는 그 권위는 파생된 권위이죠. 그래서 이 맞나?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명해 가면서, 맞아? 정말 그래? 이 16세기, 이 17세기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석했는가? 이걸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조에서 부족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보완되고 수정해야 할 겁니다. 우리 사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 장엄성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성,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게 하고 신자를 위로하고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속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성신께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수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이야기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성경의 자증, 그러니까 자기 증거이고요. 둘째는 성신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증거하는데, 성신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실 때라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주체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성경 그리고 성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장엄성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일단 다루는 그 주제들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또 이런 책이 없습니다.
뭐 세상의 그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이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신의 계시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소설을 쓰듯 머리를 쥐어 짜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발명해내고 어떤 개념들을 고안해내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진리, 이래 하나님의 진리구나. 이걸 원래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장엄합니다. 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그 각주 8번에 그 시편 12편 말씀이 있죠. 각주 8번에 시편 12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불순물이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불결함, 어떤 오류 이런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 내가 열심히 50년 동안 성경 연구해서 오류를 내가 발견할 수 없으면 그럼 내가 그때 믿겠다. 성경은 오류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타락한 사람은 실수를 하는 존재이고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뛰어난 걸작이고 그래도 오류가 들어갈 수가 있죠.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류가 있다, 이건 아니지만 뭐 사람도 얼마든지 오류가 없는 글을 쓸 수 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긴 글을 쓰다 보면 오류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거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글은 항상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일단은 의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 오류를 전제하고 그렇게 누구의 말이든지 듣고 누구의 글이든지 읽는 그런 훈련이 좀 계속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사람의 말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한다 했고요. 이 증거에는 아무런 부족이 없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애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증언 믿으면 됩니다.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성경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 신실한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이게 좀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뭐 자기가 이걸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미련해진 존재 아닙니까? 장님은 그 정오의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그게 태양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성경의 그 자기 증거를 믿으려면 그 성령님의 내적인 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증거, 그게 사실 결정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그 팩트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관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조명하시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신님의 도움을 정말 절실하게 구하셔야 할 겁니다. 더듬거리는 장님이 그 보기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신의 그 조명에 간절히 의지해야 할 겁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않고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게 되냐면 미련하게 보임이요 하죠. 참 무식하다, 참 미련하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때 그 사람들 그런 종교를 발명해서 나름대로 믿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했는데 성령이 있어야, 영적으로라고 했는데 성령이 있어야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성신께서 감화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13절 끝에도 나오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2문부터 4문까지 해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신의 성경이고 성신은 성경의 성신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신께서 기록하신 그 거룩한 책이고 성신께서는 이 거룩한 책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쓰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읽고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님된 우리가 성신의 그 조명 없이는 장님된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게 그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교회, 우린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행복, 우리 교회에 가는 이 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가운데 헤매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또한 선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장님과 같은 저희에게
성신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신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이라도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믿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